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글은 읽었어요. 대진표를 바꿔라. 근데 대진표가 뭘까요? 대진표. 이거 뭘까요? 뭐라고 써요? 2018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 대진표 돼 있죠?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진표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대진표예요. 뭐냐면 운동 경기를 겨룰 때에 이렇게 차례를 정해놓은 표야. 어느 상대와 싸울 건지. 그런데 저렇게 할 때 표를 보통 이렇게 추첨을 해서 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추첨을 해서 표를 정할 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보다 약한 팀이 와야 되죠. 근데 저기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이란 어디가 더 세요? 저럴 경우에 우리가 어때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이란이 우리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거네,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긴 다 저기구나, 아시아구나. 강한 나라가 없구나.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강하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나라가 강해요? 독일 강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서 독일하고 대진표에 붙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전사님이 여기서 한번 쉽게 예를 들을게요. 지금 팔씨름을 해요. A팀에서는 선이가 대표 선수로 나왔어요. 근데 B팀에서 저기 누가 나와야 될까? 소명이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몰라. 해봐야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소명이 형이 강해 보이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경기할 때 그 상대방을 이렇게 겨룰 그 팀을 차례를 정해놓은 걸 대진표라고 해요. 이건 경기에서 그렇지? 근데 전쟁에서는 어떨까요? 전쟁. 만약에 이게 경기가 아니고 적과 싸우는 전쟁이라면 어떨까? 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침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 져서 몇 년 동안 일본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36년? 전도사님이 연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40년, 36년인가요? 36년 동안을 일본에, 우리나라 자유 없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속국으로 살았어요. 지배를 받으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해방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속국되어 있을 때 일본을 이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유엔 연합군이 도와줬어요. 영국과 중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일본에 뭘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어. 경기에서도 강한 팀이 이기게 돼 있고 전쟁에서도 강한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경기 얘기를 하고 전쟁 얘기를 할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대진표를 바꿔라. 이 대진표에서 강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죠. 전쟁이든 경기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에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래. 무슨 전쟁?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냐? 아니야. 언제부터 시작됐지?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타락한 이후에 전쟁이 시작됐죠. 그 전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누가 생겼어요? 영적 전쟁하는 대상이 생겼죠.
그 대상이 누굴까?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 전쟁할 대상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누구야? 사단. 그러면 이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기지? 저기 보니까 다윗은 영적 싸움에 뭐 했대요? 승리했대. 그럼 이겼다는 얘기죠. 다윗과 사단이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다윗은 이겼대. 그럼 도대체 지금 봐봐요. 다윗, 사단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 누가 더 세요? 다윗과 사단 누가 더 세요? 다윗이 더 세요? 그럼 다윗이 더 셀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그냥 보면 다윗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다윗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다윗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사단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까? 대진표를 바꾼 거야. 대진표. 사단과의 싸움에 나를 내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웠을까? 다윗이? 한번 볼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다윗. 무슨 장면 같아요? 무슨 장면? 지금 누가 앞에서 막 연주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연주를 할까? 다윗이. 사울왕이 어땠을 때?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에 악신이, 다시 말해 악신은 누굴까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시달렸대. 그런데 그때 누가? 다윗이 가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왕 속에 있는 사단이 떠나갔대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성경 435쪽. 예, 구약성경 435쪽. 16장 14절. 찾았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야, 우리 형님들 안 찾고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서 암송 다 한 것 같아. 아무래도 암송한 형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얼른 찾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435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바로 거기 23절. 아까 우리 읽은 14절 말고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힘들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랬대요? 악령 때문에 시달려서, 사단에게 시달려서.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수금을 타면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악기, 저런 연주, 현악기 줄로 타는 거. 그런데 이 악령이 떠나갔대.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그 악기를 연주했는데 왜 사울에게는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한번 그 같은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왜 사단이 떠나갔을까? 도대체 악기 연주하는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했더니 다윗에게 뭐가 충만해졌대요?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지금 신약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성령 충만한 자가 악기 연주하는데 누가 떠나갔어요? 사단이 떠나간 거야. 악령이 떠나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사울 왕에게 있는 악령과 다윗이 싸움이었어요?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싸움이었어. 대진표가 바뀌었어. 다윗이 혼자 그냥 악기 연주였으면 사단 안 떠나갈 건데 다윗과 함께 하시는 누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이거 한 번이 아니야. 다윗은 이런 대진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평생에 계속 싸워가지고 계속 승리한 거야. 어떻게 했나 볼까요? 다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오늘 본문이야. 와, 골리앗 정말 강하게 생겼죠. 다윗보다 목이 이만큼이 더 있었대. 키가 2m 몇이었대요. 다윗은 용모가 준수했대. 준수했다는 말이야. 뭔 말이야? 아담했다는 말이야. 근데 이 골리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장군, 완전히 훈련받은 군사야. 다윗은 형들은 다 군인이었어요. 훈련받은. 근데 다윗은 훈련받은 군사예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바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 믿는 나라라며, 하나님 살아있다며, 니네 그 나라 군대라며, 그럼 나와서 한번 나와 붙어봐. 이러는데 형들이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왜? 너무 커서 나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존재 누구예요? 골리앗이 아니라 사실은 골리앗 뒤에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골리앗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러면 너는 그러면서 지금 칼하고 저 방패, 긴 칼, 작은 칼, 방패 들고 나한테 오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나가는 거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지만 물맷돌이었어요?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외치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던진 거지. 그래서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혔대. 돌이. 급소에 박히니까 쾅 하고 넘어가서 죽은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 골리앗의 저 거대한 몸짓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지만 다윗은 겉을 보지 않았어. 환경을 보지 않았어.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조건을 보지 않았어. 누구를 바라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러면서 반대로 지금 골리앗 속의 역사는 누구를 봤어요? 사단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한 거야. 몸으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했을까? 평생에 승리해서. 누굴까? 뭐 하고 있는 걸까? 칼을 들고 왜 옷자락을 뱄을까요? 누워서 잠자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다윗
만이 높아요? 천이 높아? 만. 근데 사울왕은 천.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높단 얘기야. 더 멋지단 얘기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울왕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게 나를 이기고 나를 없애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에 들어왔던 악신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시기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을 안 죽이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안 죽이려고 피해 다닌 거야. 골리앗도 이긴 다윗이 사울랑 못 이길까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왕을 죽일 순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요 피해 다니는데 사울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다가 어느 들판에서 피곤하니까 동굴에서 왕이 저렇게 잠든 거야. 다윗이 살짝 가서 옷을 살짝 뺐어요. 그리고는 그 왕의 옷을 들고 저 밖에 가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속에 있는 악신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고요 피해 다녔어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너희들 손이라도 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다윗은요 평생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도 벌어졌는 줄 알아요? 아들이요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게요? 도망갔어. 아들하고 싸우지 않고 안 죽이려고. 왜? 다윗은 철저하게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요 평생에요 한 번도 사람하고 안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다윗이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한 자의 원수를 누가 갚을 거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러면서요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요 자기가요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내 대신 다 갚아주세요. 저는 절대로 육신 싸움 안 할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싸움 하는 중이다? 여러분도 무슨 싸움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그러면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 싸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왜? 불신자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싸움을 대신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도 사실은 살려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 혹시 친구하고 잘 싸우는 친구, 그 친구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래요. 엄마 아빠하고 막 대들고 잘 싸우는 친구 여기는 없을 거야.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누군지를, 상대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 누구라고? 이미 답 나왔죠? 나를 괴롭히는 친구예요? 나를 왕따시키는 친구예요? 나도 같이 왕따시키고 같이 때리고 같이 거짓말하고 그래야 될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뭐예요?
속여서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사울왕을 속였던 것처럼 속이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뭐에 있지 않대요? 혈과 육은 뭘까? 피가 있고 몸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지. 혈과 육은 사람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파란색들만 시작.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울을 속였던 악한 영,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악한 영, 그 영과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자가 울면서 다닐까? 왜 울면서 다닐까? 배고파서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는 지금 안 가려. 토끼든 얼룩말이든 안 가려. 배고프니까 아무나 먹잇감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삼켜버려. 전도사님이 탄자니아 가서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거든요. 동물을요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는데 얼마나 약은지요. 그 아기들이랑 엄마 사자들은 열 몇 마리는 저쪽 한쪽에서 멀리서 지켜보고요. 사냥하는 딱 2마리 사자가 저기 얼룩말이 있으니까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몇 분이 걸린 줄 알아요? 30분이 걸려. 바로 달려가서 잡아먹는 게 아니야. 그럼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풀숲에 엉금엉금 숨어서 한 발자국 가서 딱 멈춰서 기다렸다가 눈치 안 채게 하고, 한 발자국 가서 눈치 안 채게 하고, 서서히 30분. 우리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그거 기다리는데. 우리 사모님이 멀미난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그때 공격해. 그러니까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는요, 자, 그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하는 자? 온철아를 꿰는 자. 그래서 성경 보니까 간계래. 간사한 전략을 사용해서,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해서 속인대. 누구를? 하나님 자녀를 속여. 그래서요, 마귀를 여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표했어요? 너희 대적. 대적은 뭐예요? 싸우는 원수, 싸워야 될 원수를 상대를 대적이라고 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절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대적 마귀다. 그럼 마귀는 어떤 속임수를 쓸까요? 마귀가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아까 배고픈 사자처럼 조용조용 살금살금 다가와서 눈치 안 채게 어떻게 해요? 눈치 안 채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못 누리게 만들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사단에게 속게끔 유혹을 해요.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1학년 랩런트들하고 갔던 현장이에요. 언니들하고 전도 캠프 갔는데 광수사라고 하는 절인데 어마어마한 절이야. 태호야, 우리 태호가 여기 가더니 여기가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우리 교회보다 컸어요? 작았어요? 주차장이 우리 교회가 무지만해.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 안에 들어갔더니요, 이런 우상단지가 가득하고요. 저기 지붕에, 지금 부처가 있는 지붕에 뭐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게 뭐였어요? 용. 근데 아까 뭐라고 표현됐어? 그 용이? 옛뱀. 큰 용,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용, 옛뱀 마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뭘로? 너무 화려해 보고 가서 기도하면 막 응답받을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사단의 집이야. 사단의 집. 사단이 역사하는 집인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먹기도 했었어. 우리 보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소원 청취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빌고 있어.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누가? 세 개 정도가 아니야. 사진에 없는데 옆에 보면 벽에 완전히 쫙 조그만한 부처가 깔려 있어요.
3개, 4개가 아니라. 큰 절이니까 하나 안 놓고 여러 개를 놓은 거야. 또 뭘로 속일까요? 이렇게 드러나는 우상 종교로도 속이지만, 또 이렇게 재밌다? 우와, 또 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신비 아파트.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유행하는 그 아파트에는 귀신이 살아요. 어떤 귀신이 살아요? 여러 귀신이 살아요. 근데 해결사 친구들이 그 귀신의 억울함을 풀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준대. 이렇게 해서 재밌는 만화 속에 귀신을 잘못된, 우리가 싸워야 될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귀신처럼 포장을 해서 이렇게 귀신을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 귀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롯데월드, 큐티 할로윈. 그런데 거기 뭐예요? 신비의 아파트. 그 랩런트들, 아니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뭐야? 롯데월드 놀이 시설에 활용을 했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더 많이 오니까. 상술, 사단이요. 저렇게 귀신 문화를 가지고 귀신 경제, 상술에도 사용해. 이건 뭐예요? 인형 뽑기 기계의 비밀. 다 신비 아파트에 나온 귀신 인형들이 있었고 인형 뽑기를 하는 거야. 사단이요. 이렇게요. 귀신 문화를 가지고 귀신 경제 여러 가지로 다 확산시켜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모르고 가서 뽑고 보고. 지난주에 전사님이 신탄진에 가서 그 복음 듣고 한 달 전에 영접한 친구가 있어요. 7살짜리 얘기해줬잖아. 7살짜리 전도사님 저 유치원 졸업했어요. 지난주에 막 전화 왔어. 아침 8시에. 그랬어? 저 축하해. 너 무슨 과자 좋아해? 쪼리뽕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쪼리뽕 사갈게. 저 바나나 우유도 좋아요. 그래 바나나 우유도 사갈게. 잊지 않게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신탄진 확장주일학교 바나나 우유하고 쪼리뽕 사다가 다 파티했어. 그 친구 축하해 주느라고. 근데 그 친구하고 4명, 7명, 8명, 9명 파티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1학년 들어가는 친구하고 전사님이 말씀 끝나고 조용히 물어봤어. 너 저쪽 주방에 가서 씻고 와. 싱크대에 가서 씻고 와. 했더니 무서워요. 싫어. 그래. 형하고 같이 갔다 와. 그랬더니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 그래서 손 씻고 왔어. 눈이 왔다 갔다 이래. 뒤에 주방에 가는데. 그래서 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간식 먹고 물어봤어. 너 왜 무서워? 그랬더니 네 무서워요. 왜 무서워? 너 혹시 뭐 보여? 그랬더니 네 보여요. 뭐가 보여? 그랬더니 귀신이 보여요. 그래요. 무슨 귀신이 보여? 그랬더니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이드라하고 벽수기가 보여요. 이래. 있어.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귀신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는 거 말고 머리에 생각나는 거 말고 이 눈으로 진짜 보여?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귀신이 눈으로 보여요. 제가 컴퓨터 하려고 하면 앞에 귀신이 나타나서 제가 집중을 못해서 컴퓨터를 못해요. 근데 저 김금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집에 안 있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대. 왜? 집에 들어가면 무서운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왜? 전우사님 저 만화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어린이들이 집에 있지 못하도록 저 만화를 통해서 귀신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구나.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도 저런 귀신이 있을까? 나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것 같아. 저 만화를 계속 보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속인다니까. 뭐를 통해서? 이 귀신 문화를 통해서. 뽑기 인형 해갖고 이제 또 집에 갖다 놓는다? 또 뭐야? 어떤 사람은 공부 1등 해야 돼. 공부에 푹 빠져서 하나님 모르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야.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나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돈도 벌고. 어떤 사람은 인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잘 봐주는 거 거기 인기에 빠져서 꾸미고 가꾸고 막 이러느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런 거 신경 안 써. 어떤 친구는 이래. 여기는 많이 해당되지? 이러느라고 뭐해? 뭐가 안 돼? 말씀 집중 안 되고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까? 더 적군을 게임에 있는 게 적군이 아니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게임 안에 있는 막 상대가 우리의 적인 것처럼 싸우죠? 근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진짜 적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러고 있는 친구는 지금 게임은 막 레벨이 자꾸 올라가지만 사실은 진짜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사단, 귀신문의 사단 문화, 저런 문화에 중독되도록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뭐를 방해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이 문화가 지금 뭐를 방해하는 거야? 마귀가 이걸 통해서 뭘 방해해요? 우상과 종교와 문화, 귀신 문화와처럼 게임 중독들을 통해서 뭐를 방해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야. 예배 시간 뺐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뺐고, 기도하는 시간 뺐고, 왜 다 그렇게 뺐는 줄 알아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거야. 간사하게, 사단이.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가 있어요. 마귀의 어떤 것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단의 유혹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요, 해봤더니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이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항복하면 뭐 한 거야? 안 싸우고 이긴 거잖아요. 항복을 했으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항복했대.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예수님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가니까 귀신이 항복했대.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귀신들이 항복할까 안 할까? 그렇죠. 왜 해요? 태호가 무서워서? 태호 안에 계신 누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하면 돼? 결론이야. 한 가지만 하면 돼. 무장해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려면 뭐 해야 되죠? 무기를 가져야 되죠. 무기를 가져야 돼. 무장해야 돼. 뭐예요? 지난번에 그렸죠, 우리. 지난주 기도수첩에 있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의 방패 들고. 그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면 뭐야?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다윗이 물맷돌 던졌듯이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야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복음 전에서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그리고 뭐예요? 허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완전 무장하고 나가면요, 사단이 꼼짝 못해요. 항복해요. 나 도망갈 거야. 나 이효리하고는 못 싸우겠어. 나 혜연이하고는 못 싸우겠어. 벌써 저렇게 무장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 도망가. 그래서요, 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정시기도 시간. 한번 파란색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래요? 입어라. 그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마귀가 알아서 떠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정시기도가 있어야 돼.
정시 기도를 해 하나님 자녀가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은 마귀와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 사건,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싸움을 하자.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뭐하기? 정시기도 시간 갖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문을 하면서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누리는 게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매일 생각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2번째 줄 시작.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이름 수첩에 기록하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자. 왜냐하면 불신자 친구들과 선생님은 누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요. 흑암 꺾는 기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대진표를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